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외워서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표적을 강조하고 구원을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일부만을 기록하였다는 그런 요한의 증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표적주의자들에게 주는 어떤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표적들을 많이 보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세상에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표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고자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영혼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이지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 개인이 지닌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희한한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 개인을 주목하거나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일체의 능력들은 주의 역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언제나 그 목적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표적만 강조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편,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31절은 요한이 유대인들을 의식한 흔적이 확연히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구원의 방법과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고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다고 여겼으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했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 선생이 될 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면서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말씀했고 아무리 특별한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란 사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과 주의 약속을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의 서신들 속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것이라든지 유대인의 학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중요성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외의 다른 구원의 가능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모두가 사단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섬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많게 해서 어떤 지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사람, 도마와 같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들이나 표적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를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